자,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부활은 죽은 사람의 몸과 영을 되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와 같이 일시적으로 되살아나는 경우도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처럼 영광스러운 영생으로 되살아나는 것도 있습니다. 성도들은 장차 주 예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일으킴을 받아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은 심판의 부활을 당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5절, 6절을 통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속하여 죄의 종노릇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얻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바울은 에베소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구원을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성도들이 받은 구원을 세 가지 측면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장 7절을 다 같이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첫 번째 측면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노예나 죄인들이 자유케 되거나 또는 석방되기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속전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대속이라고 하는 말은 대신 빚을 갚는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노예 또는 죄인들이 자유의 몸이 되기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그 흘리신 핏값으로 죄인들의 모든 죄의 값을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믿는 자마다 죄에서 자유케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7절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1만 달란트는 인간이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액수를 나타내는데 이것은 원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바로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죄의 값을 주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핏값으로 상쇄하고 탕감한 것을 구속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원의 두 번째는 2장 1절과 5절 그리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받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들입니다. 여기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단절되고 그 영혼의 죽음이 임하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죽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받는 것이 구원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구원의 세 번째 측면은 무엇이냐면 자, 우리 2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구원의 세 번째 측면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롭게 지음을 받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한 처음 창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완성하신 새 창조에 속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바울은 구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렇게 새롭게 지음을 받은 자가 된 것을 바울은 구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또 에베소서 4장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자,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자, 이와 같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 이것을 바로 바울은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의 첫 번째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 것이 구원이고, 또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바울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에베소 2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사함 받고 또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는 것, 그리고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것이 구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구원을 발생하게 하신 근본 원인이 바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구원은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 행위를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도들이 받은 이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얻게 된 것이다 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인간들에게,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나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공로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그 은혜를 믿는 자들은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심을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1절, 5절, 6절을 요 세 구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절, 5절, 6절. 자,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자,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무엇이 있습니까? 살리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돼요. 그리고 6절에는 살리셨다라고 하는 말 대신에 함께 일으키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됨으로써 얻은 현재적 부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예수께서 장차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서 부활할 것이지만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 과거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가 다시 살리심을 받는 현재적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자, 이처럼 성도들의 현재적 살아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은 그 몸이 살아난 것이에요. 바로 몸의 부활이지만 성도들이 이 땅에서 구원함을 얻으면서 얻은 현재적 살아남, 즉 현재적 부활은 몸의 부활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상징적인 부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바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신령한 몸의 부활을 맞이하게 되는 때는 장래에 예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성도들은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즉시 현재적인 부활을 얻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과거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는데 예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순간 우리의 신분은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들이 됩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을 다 같이 보십니다. 빌립보서 3장. 자, 빌립보서 3장 2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육체는 여전히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땅에서 나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만큼은 이제 구원받은 즉시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러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두 가지 사망과 두 가지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두 가지 사망, 두 가지 부활. 네, 바로 성경은 이처럼 두 번의 사망과 두 번의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망은 무엇일까요? 바로 첫째 사망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써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 위에 왕노릇하는 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5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로마서 5장. 자, 12절,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자,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이 누굴 가리킵니까? 첫사람 아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허물과 죄로 너희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도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갓난아이가 이제 막 태어날지라도 그는 이미 죄 가운데 바로 태어난 자요. 그 영이 바로 죽은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첫째 사망은 아담이 범한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다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였고, 또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분리된 상태에서 마귀에게 속하여 죄의 종노릇하며 죽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바로 구원받기 전의 상태가 바로 인간의 상태가 2장 15절과 같았다는 겁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죄의 종노릇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첫째 사망입니다. 자, 그렇다면 둘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둘째 사망은 죽은 자들이 크고 흰 보좌에서 자기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아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지옥 불못에 던지움을 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자, 우리 계시록 20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자, 11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자, 바로 14절에 보면 둘째 사망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각각 자기의 행위를 따라서 백보자 심판을 받고 난 이후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못에 던지움을 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죽은 자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육체적으로 죽은 자를 가리키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를 가리키겠습니까? 여기서 죽은 자는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한 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 믿기를 거부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불신자들이 각각 자기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고 그 이후에 영영이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지움을 당합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인 것이에요. 자, 또 마태복음 25장 4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41절. 자,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위하여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지옥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인 마귀와 그 수하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형벌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자들도 마귀와 함께 지옥 형벌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둘째 사망인 것입니다. 자, 반면에 첫째 부활은 무엇일까요? 첫째 부활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써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이 바로 첫째 부활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죄로 인하여 더럽혀진 처음 창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루신 새 창조에 속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첫째 부활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5장 17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로마서 5장 17절. 자, 우리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1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바로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이 땅에 첫 번째 사망이 왔다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였고 또 그와 함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디모데후서 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디모데후서. 자, 2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예수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와 같이 첫째 부활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장차 영광 중에 재림하신 이후에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순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첫째 부활입니다.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구원받는 순간 예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침례를 받습니다. 우리 다 침례 받으셨죠? 네. 자, 침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내가 연합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구원의 표가 바로 침례인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또 예수와 함께 부활에 참여한 자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증표, 그 구원의 표가 바로 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6장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로마서 6장. 자, 3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와 같이 침례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와 함께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한 자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자, 또 골로새서 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골로새서 2장. 자,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자, 됐습니다. 자, 분명히 보세요. 그를 일으키신, 예수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우리도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 시제로 쓴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 완료의 의미로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처럼 첫째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는 순간, 즉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어요. 부활이 뭐예요? 한문으로 다시 부자에 살 활자를 써서 다시 사는 것이 부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어떤 상태였다는 것입니까?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던 자였었고 하나님과 그 교제가 단절된 채로 살아가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예수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구원 얻게 하셨고 다시 살리셨고 또 새롭게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꾸 관념적으로 장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자꾸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이 자꾸 관념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자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에 참여한 자인 것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힘있고 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야 가는 장소쯤으로 생각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 육체를 벗는 순간 가는 그런 곳. 그리고 부활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신령한 몸의 부활, 물론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최고의 소망이지만 그 신령한 몸의 부활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이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세상 임금인 마귀는 심판을 받았고 사망 권세는 깨어졌을 뿐만 아니라 과거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고 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나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기만 하였는데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다시 살리셨고 이 땅에서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하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둘째 부활은 어떤 부활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첫째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둘째 부활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을 통해서 영영이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에 던지우는 것이 바로 둘째 부활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자, 요한복음 5장 자, 26절부터 29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것이 바로 둘째 부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번의 사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또 두 번의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자꾸 장래에 일어날 사건으로서의 부활만 생각을 합니다. 장래에 예수께서 장차 오셔서 우리를 바로 청을 불러주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는 부활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최종적인 소망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살리심을 얻는, 즉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고 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정말 현실적이고 또 능력 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우리가 바로 정말 얻은 첫째 부활의 영광을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두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하세요. 이미, 아직. 네,
이 두 사이에서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성도예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리고 이미 얻은 부활과 아직 나타나지 않은 신령한 몸의 부활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성도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이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임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자, 우리 고유한 성도님 로마서 14장 17절 찾아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얻은 첫째 부활의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또 부활에 대하여 막연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야 갈 수 있는 곳쯤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령한 몸의 부활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나 일어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실이 끔찍하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멀고 먼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곳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그 신앙을 어떻게 끝까지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현실이 지옥같이 정말 끔찍하고 힘든데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요원하고 예수님께서는 오실 기미도 아직 보이질 않는 상황이라면 그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느냐고요.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하신 것이 2000년입니다. 2000년.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갔겠어요. 그들이 처음부터 그랬겠느냐고요. 그들도 처음부터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신령한 몸의 부활을 사모하며 신앙생활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감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더 어려움을 갖게 되고 또 신앙적으로 박해가 오다 보니까 그리고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한 3년 기간을 겪는 동안 무엇을 느꼈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은 신앙생활하기 힘든 상황이겠습니까? 아니면 쉬운 상황이 오겠습니까? 점점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또 이와 같이 모여서 예배하기 힘든 때가 올 것이라는 거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또 신령한 몸의 부활을 소망하며 어떻게 우리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으로 경험하고 또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현실을 극복하고 많은 어려움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경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즉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1장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자, 요한복음 11장 자, 23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죠. 그 사건이 뭡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마르다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대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하면 마르다와 예수님의 그 부활관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24절에 보세요.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한 마르다의 답변이 뭐였습니까?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마르다를 포함한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부활 신앙은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는 마지막 날, 최종적인 심판의 날에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이 그들의 신앙이었어요.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마르다가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마지막 날에 최종적인 심판의 날에 부활이 있을 것은 당연하지만 이 땅에서 지금 현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도 현재적인 부활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4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40절. 자,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자,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게 어떤 사건이에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지금 현재에도 얼마든지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 최종적인 심판의 날에도 당연히 부활이 있을 것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시 살리시는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가을에 홍시 떨어지기만을 그 앞에서 밑에서 입 벌리며 기다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는 치열하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그 영광,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그 권세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따라하세요. 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요한계시록 20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오해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해석하는 두 가지 이제 그 열쇠가 있는데, 하나는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하고, 또 요한계시록은 시간의 순서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순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읽었던 20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장차 재림하신 이후에 일어날 일들,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장래의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누리며 경험하고 또 체험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하시는 왕의 권세, 왕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과 그 권세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도의 삶인 것이에요. 그러다가 장차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신령한 몸의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바로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게 주시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주신 그 왕의 권세가 우리에게 이미 부여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그 능력과 권세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